우리가 이제 지난 계속 5주를 거쳐가지고 모세의 오경에 대한 걸 다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죄.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른 건 모두 안게 돼도 하여튼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는 죄한 무슨 내가 죄를 지어요? 니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아담서부터 내려왔던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와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 전수되는 거야. 이 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는 뭘까요? 그 죄 가운데에서 애국 가운데 고난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그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제 텐트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생활을 이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우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는 그럼 뭘까요?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는 제사 중심의, 다시 말해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막 여러 가지 보면은 하는 그러한 제사법 같은 것이 막 나오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제사법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중심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것이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뭘까요?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 중심의 생활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물론 민수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센 거라 하는데 하여튼간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중심의 생활이 어떠하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를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어떤 거예요? 신명기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김우찬 집사님이 확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 중심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보다 더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로서의 성경들을 우리가 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나올 때는, 예배드려 나올 때는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런 것이 중심인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을 때에 두 가지 약속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뤘거든요. 장정만 60만인데 200~300만이 되고 하는 엄청난,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정도의 백성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전 세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여튼간 굉장히 큰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은 1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기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셨던,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 그렇게 짜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들어가야 할 저 천국과 같은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우리의 들어갈 그러한 이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나들이었던 그 여호수아 정리 그 써놓은 거 있죠? 갖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뒤집어 놨어. 오케이. 이제 그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걸 보면서 뭘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보면은 이제 페라가포 이렇게 이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연도가 나와 있죠. 창조 BC 2166년. 그다음에 BC가 빠졌어요. 1805년, 1405년, 1390년, 1050년, 930년, 586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대를 써놓은 곳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창조시대, 족장, 이제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창조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가 있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부조랑시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그 연대적으로 그 당시에 세상에 흘러갔던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시대가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밑에 보면 써 있죠. 성경 말씀의 구절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이건 창세기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 시대라는 건 뭐예요? 혈연 그리고 같은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 출애굽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41살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80세가 되어 가지고 모세가 80세가 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삶을 살았는 게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국 가운데에서 왕자로서 훈련받는 생활, 그 다음에 도망가 가지고 그가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혼자 훈련받는 생활. 그래서 이드로의 족장 밑에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를 익히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81세서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그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신명기 33장에 이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갖가지 신기한 체 만나와 메추라기 체험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막 이제 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막 땅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손을 들면은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런 것들 하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무슨 시대예요?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오늘 뭐예요? 어느 성경? 여호수아서가 바로 정복시대. 이것은 한 4년 동안 1406년이나 5년서부터 1400년까지의 한 4, 5년간의 시대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순간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시대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이르는 이 사사시대가 있는데 이건 12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엘리 사무엘, 옴니엘, 에훗 여기 밑에 써 있죠. 삼손, 드보라, 기드온, 룻 그 다음에 뭐 돌라, 뭐 입산, 입다, 엘리, 사무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엘라, 뭐 사무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러한 사사들의 시대를 사사기서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래 가지고 사울이 왕이 돼 가지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왕조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반역해 일어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거느리고 와서 왕이 되는 바람에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가지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까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창조 시대, 족장, 출애굽,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정복 시대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많은 그런데 맨 아래 보게 되면은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죠. 이 역대상은 이런 다른 성경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과 틀린 점이 뭐냐면은 역대상은 이제 남유다의 왕의 이름만 나오게 되죠. 북이스라엘 이름 왕은 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면서 그 왕조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댔고 그 후손들이 그 다윗 왕의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유다 중심으로 이뤄가는 그런 역사로 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중에 에스라가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들을 하나의 유다 중심, 다윗 중심의 나라로 이렇게 편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그의 지도자를 삼게 되죠. 근데 그에게 주었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 보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9절의 말씀에 이 모든 말이 앞에서 얘기했던 말이 다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믿음의 사실들을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제 그 일족 가운데 보게 되면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7절까지 9절 쭉 보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담대하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결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이르는 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뭐예요? 출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단 동편에 머물고 있던 두 지파 반들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단강 서쪽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 이미 그들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들과 20세 이상의 병사를 거느리고 11만 명 중에서 4만 명을 이끌고 그들도 함께 요단 서쪽으로 참전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 서쪽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 이제 1장 맨 밑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정탐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제일 처음에 그 이제 만났던 그러한 어려움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좀 빠져 있나? 여기 보면은 그 여리고 정탐꾼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여리고 정탐꾼들의 문제가 여리고가 딱 있는데 여리고를 들어갔더니 여리고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게 되면은 그 연구한 그 기반에 보게 되면 그 성이요. 이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 전차가 다녀도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굴하는 것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이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지고는 인간적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만난 중심이 뭐냐면은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참 저는 지금도 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이스라엘에 동조해가지고 그들에게 막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빼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정탐꾼을 돌려보내고 말을 안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에 달아내리는 이 붉은 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 이 영적인 것으로 이걸 해석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죽을 수밖에 어디 라합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침공에 들어가겠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정탐꾼과 그 라합이 약속, 이게 언약인데 그거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붉은 줄을 소화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 붉은 줄을 내 손에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나중에 다윗 왕가의 어떻게 해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 왕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어떤 혈통적인 그 부분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이러한 붉은 줄을, 구원의 줄을 딱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루는,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 여인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데면 당신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왕가의 가족이 되는 신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에 대한 큰 핵심적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3장, 여호수아 3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제일 앞서 갔었던 것을 뭐가 먼저 앞서가게 되죠? 언약궤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가 닿는 곳은 제사장이 메었던 언약궤가 그 발에 목이 잠길 때에 요단강이 확 갈라진 것처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궤를 따르는 모든 자들,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고 거기가 요단강이 넘쳐났던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감히 건널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을 때에, 그것을 맨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실 물에다 빠졌다가 나오는 역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겠을 때에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할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죠. 우리 이 세상에 내 그러한 능력을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끊어지게 되고 벽을 이루면서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들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웁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기념비를 각 지파에서 하나씩 세우게 되고 또 나와가지고 그들이 길갈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때 또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요단강 보판에 세웠던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빠지면 그것도 잠기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세겜에 세웠던 길갈에 세웠던 그 기념비는 부활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꼭 뭐가 있다? 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기념이 되어서 그들이 이것을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길갈에서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은 길갈에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할례를 통하여서 그때 이 할례를 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맡게 되죠.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는 것을 메모해 좀 좋습니다. 지금 전체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애굽 여호수아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탈출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렇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예수님의 그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이 있는 곳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기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건너는 우리에게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길가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탐꾼이 정탐했던 여리고 정복정전에 나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어느 곳을 치고 들어가냐면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성을 침략해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적 중심 가운데 중부 지방을 갖다가 그냥 횡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부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북쪽을 점령해요.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이제 그 군사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여러분 보는 거죠. 8장 35절까지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쭉 적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를 정복했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은 이제 아주 그냥 이중으로 되어 있는 축소성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뜨리는데 이미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러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역사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요. 죽었다 우리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꼭꼭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안 되죠. 여리고 성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를 엎드리게 하여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야, 너희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여기 군사를 이끌고 그것을 뺑뺑 돌죠. 7번째 나라는 너희가 그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너희 가지고 있는 양강나팔을 세게 불어라. 그리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쳐. 그럴 때에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들이 무슨 대포를 갖고 가서 쏜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가 있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이 무너졌던 시기를 보니까 고고학자에 보면 BC 1500년과 1400년 사이에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튼튼한 여리고성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갈아먹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이성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이성을 첫 번째 쳤을 때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아이성을 갖다가 몇천 명 보내가지고 쳐서 빨리 조그만 성이니까 빨리 무너지고 나한테 보고해 그랬더니 어떻게 가가지고 실패했어.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자, 이 실패한 원인의 첫 번째는 이 아간이 여리고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다 그냥 이제 바치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했어? 이런 불순종 감췄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침략에 실패했어.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에 하나님 조그만 성이라고 아짜오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세를 보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문을 닫아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조그만 성을 보면 자기는 군사가 많으니까 여태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무너뜨렸는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라고. 조그만 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것은 너의 자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처음에 봤을 때 보게 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했을 때에 작은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아이성을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먼저 군대를 갖다가 몇천 명 거기에 보내고 거기에 중간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그들을 불러 막 몇 명 보내가지고 싸울 때 나오면은 그때 정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하는 말을 했더니 쉽게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제 중부진자 이스라엘의 중부를 거의 다 이제 쭉 점령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부 지방으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8장 1절서부터 10장 43절까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남부 지방에 내려갈 때 가장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9장 가운데에 9장 3절로 27절의 말씀에 어떠한 역사가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 당시에 아주 가나안 가운데 그래도 힘께나 쓰는 기브온 민족이 야, 저들과 싸울 때는 우리 콩가루도 안 남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과 와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남다한 옷을 입고 오랜 동안 걸어온 것 같은 옷을 입고 막 그 신떡 같은 곰팡이 난 떡 갖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먼 곳 사는 누군데 우리는 당신 민족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올바르지 않았죠. 왜요? 화친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했었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그마한 민족이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불쌍해 보니까 그 정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화친을 더 꺾게 되었어.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떻게? 가까이서는 옆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보다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놈들 봐라 우리 배신했네 이래가 지네끼리 7부족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칩니다. 야 인마 너희들 왜 너무한테 하려고 너 이렇게 화친 맺었어? 우리 맞춰가 똥똥 묻혀가지고 저들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쳤어. 그래 기브온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야, 뭐 이스라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안 도와줄 수 없잖아.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도구로 가서 그 이제 7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이제 9장 3절서부터 27절과 그다음에 그 10장 1절로 43절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아모리 민족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죠. 근데 싸움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7족속이 아니라 다섯 왕 죄송합니다. 제가 할 거 그랬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다소간과 싸움을 하는데 막 낮에 싸움하니까 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껌껌하니까 안 보이니까 다시 후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해가 지지 않게 그것을 붙잡아 줘 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도 미쳤어. 어떻게 해와 달이 이렇게 뭉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 기도에 의해서 멈추게 한 사건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2절로 14절까지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이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부전쟁의 끝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전쟁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절서부터 12장 24절로 이제 북부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북부전쟁 때에도 가나안 북부전쟁 또 이들 또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들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하소랑 야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아마 그 북부 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 그들 가운데 하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빈이라는 자가 북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뭐 싸우나 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버텨낼 그러한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정쟁 가운데 그들을 또한 멸망시키게 되고, 다시 그들이 여기 정복 정쟁의 종교라는 말을 써놨죠. 이거는 이 세일산 그 근처에 한락산에 있는 그 레바논 골짜기에 그들이 그 기브온만 제외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멸망시켜 버린 것을 보습니다. 이때는 거기에 보면 아낙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한 땅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단 이제 동편 쪽으로 보면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쪽을 할애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서편 쪽에는 남부쪽, 또 북쪽에는 이제 15곳, 남부 지역이 16곳, 북부 지역이 15곳의 성읍들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이 땅을 지경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땅의 분부와 정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로 21장 45절인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듯이 요단 동편 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 요단 동편 쪽에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였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일부 지역들이 그들에게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서남부 지역의 블레셋 지방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블레셋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그 지중해 그날에는 시돈 지역이죠. 시돈 지역과 그런 북쪽 지역, 단지파에 있는 그 북쪽 지역 쪽으로의 그러한 그 지역이 점령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점령의 그러한 그 가나안 땅 점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고, 많은 또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제2부라고 써 있죠? 땅의 분배와 정착 13장 1절로 21장 45절이라고 말 써 있는데, 요단 동편 지경을 분배하였습니다.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평하게 분배하기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단 서편 서쪽, 동편은 이미 이제 나누어 주었고, 요단 서쪽에는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기할 것은, 여러분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갈렙이 특별하게 이제 땅을 자신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땅이냐면은 헤브론 땅이죠. 그죠? 그때 여기에는 아낙 자손 네피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철병고도 갖고 있고 아주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는 그런 나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주게 되면은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하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자들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이제 다 패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사는 그 아버지에게 샘들을 요구하고 그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아주 그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서는 길갈에서 먼저 땅을 분배하는데 15장 1절로 17장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기업과 그다음에 요셉 지파의 기업과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선 반지파 남고 나머지 있는 지파를 말합니다. 먼저 그런 지파들에 대하여서 길갈에서 이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길갈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실로에서도 분배하게 되죠. 실로에서는 그때 분배받지 못했던 나머지 지파들 베냐민이라든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배를 잘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분배를 할 때에 무슨 뭐 자기들이 힘 자랑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놨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각 그 지파별로 할당된 성읍들을 내놓아서 이제 이제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그핫 자손, 그핫이 이제 뭐냐면 고핫인데 옛날에 그 반역 일으켰던 그 친구들. 이 그 자손들과 그 다음에 게르선 자손, 무랄리 자손, 이 자손들에게도 이제 자기들이 제물로 받게 되면은 제물로 받은 그 양들을 그냥 바로 수사를 못하니까 그것을 목축에 놓아가지고 일단 살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제물로 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키우는 목초지를 갖다가 그들이 이렇게 이제 제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기서 지나갔는데 이 도피성의 문제, 이 도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3개, 동편 3개, 그다음에 묘단 서쪽에 3곳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에는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랏. 그래서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하나씩 이렇게 놓고 서편 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래서 이게 납달리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쪽에다가 그렇게 이것을 도피성을 놨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도피성은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부지기억 안에 죽인 살인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사는 날 동안은 그죠? 지난번 배웠죠? 사람을 따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놓아서 구원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배하고 이제 모든 것을 알려한 다음에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동편에 있었던 자들을 돌려보낼 때에 동편 어때요? 돌려보낸 사람들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죠. 그들이 유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서편에 있던 사람이 보더니 저를 봐라. 나중에 저들 제사하러 우리한테 안 올라 그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9지파 반이 그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쳐들어갑니다. 야, 너들 왜 여기 제단 쌓았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제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단은 그 제사 지내려고 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해를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편의 제단을 한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유언을 하게 되냐면 이런 유언을 해요. 23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지난 날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싸움 속에서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서부터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와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정복했을 때 전쟁에서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하는데 6절부터 16절, 23장 6절 16절까지는 무엇을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제 그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겜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이제 그들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인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과 발람이 또 저주했던 일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섬기라고 말합니다. 2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24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확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언약을 가지고 기념비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24장 29절 33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29절 3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의 그 특별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후세를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은 자주 후계자를 세우죠. 왜냐하면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좌우지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110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성경은 뭐냐면 요셉의 장례 문제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에 요셉의 이혼을 따라 가지고 나온 해골 그걸 가지고 요셉을 장례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살도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쭉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보냈는데 빨리 해라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어떠한 그 이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앞으로의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땅이고 우리가 살아갈 땅이 가나안 땅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 설교하면서 말했지만은 이거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오직 너희들은 누굴 섬기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심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가운데 완벽하게 그 모든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우상숭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어왔던 그 민족이 존속했던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런 외쳤던 그 외침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귓가에 이 성경 말씀이 항상 외워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